들으며 주의 음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찬양 드릴 때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제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생각대로 모든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실패할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삶을 포기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참 좋은 생각인데 또 좋은 이론인데 이상형이라고 할까요? 이상향이라고 할까요? 생각 가운데서만 머물게 되어지고 현실에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저는 공산주의 사상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 그러면 곧바로 따라 나오는 게 있죠. 빨갱이 그죠? 우리 이렇게 따라 나옵니다. 원래 이 빨간색이란 사랑과 정열을 그런 상징하는 색인데 어떻게 이 빨갱이라는 걸로 이렇게 그 색이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한 20, 30년 전에 공산주의는 아름답습니다. 그러군요. 막 잡혀가고 막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평한 세상 만들고 또 사람이 차별 없이 일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소득은 공평하게 나누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은 이런 의미에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뛰어넘어서 성경적인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의 물건을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도 또 타고 휴가 갔다 와 주기도 하고 또 우리 손님 왔어 니네 집에서 하루 재워줘. 우리 쌀 없어 쌀 한 말만 줘. 서로 막 그냥 주고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아유 누가 어려움 겪는다는데 그분 주세요 하고 그분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것인데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밭과 집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바나바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현대교회에서 바나바 사역이라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사역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의 섬김이 되겠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의 대표적인 특징은 섬기는 사역이고 구제하는 사역이고 도와주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가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은혜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는 그러한 그 예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도행전에서 이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나바가 성도들 앞에 존경받는 것을 보고 그것을 흠모했습니다. 나도 참 이양 신앙생활 하는데 저 바나바처럼 인정을 받으면서 존경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어.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도 집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는데 그 집을 판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절반을 가지고 왔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존경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다가 그들은 죽게 되었지요. 아무튼 하나님을 속여서 죽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성도들 앞에 이러한 존경과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 그의 재산의 절반을 사도 앞에 가져온 일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그거 본문 보다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다음에 그들이 바친 재물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을까? 정말 그걸 나눠서 누구에게 줬을까? 아니면 이것은 옳지 못하니 가져가시오 하고 그 자녀들에게 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자꾸 하게 되면은 요즘 개그 프로에 그런 말 나오더라고요. 청담동 원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과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의 부를 공평하게 모든 사람에게 나눌 것인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가 OECD 국가에서 참 모범적인 국가로 나아가려면 그 일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중국의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동북아시아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연설을 하고 돌아갔는데요. 지금 사실 이 중국도 이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아마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는 나라를 지켜주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백성들의 안전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철 때 비가 많이 와서 아스팔트가 이렇게 파인 그런 길이 생겼을 적에 그것을 빨리빨리 그것을 메꿔줘서 사고를 막지 아니하면 이제는 국가가 그것을 책임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강남에 한번 다녀오는데 전철을 타고 갔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얼마나 시원하게 나오는지요. 참 전철의 그 상황이 옛날보다 참 많이 좋아졌다 하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공평한 소유와 공평한 분배는 우리 사회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목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늘 이제 기독교 방송 이제 TV를 보는데 오늘은 장경동 목사님이 아침 시간에 일찍 나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면서 장경동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따라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이런 말을 따라하게요.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예,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공이라는 말하고 승리라는 말하고 이게 비슷하고 같은 뜻인데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공이 아니라 승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중요한 의미겠지만 오늘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다 삶의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정말 세상을 행복하게 살다 가야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고 여유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요 축복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의 목표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얼만큼 배웠느냐, 이게 세상의 목표예요. 얼마만큼 능력이 있느냐, 이게 세상의 목표인 것입니다. 얼마만큼 가졌느냐, 이게 세상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의 목표는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목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목표가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것이 목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나를 찾고 만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살이하고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나를 발견하고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목표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은혜 받으면 나 자신에 대하여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어떤 자인가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삶의 방향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죄인은 이코로, 죄인은 자기를 모르는 자,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대하여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개론을 공부하고 심리학개론을 공부하며 인문학의 기초 처음 시작이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한다고 목사님은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바로 세상이 지금 하고자 하는 소유의 문제나 분배의 문제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한 시작의 역사인 것입니다. 함께 일하고 공평하게 나누어 보자라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그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된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 문제에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항상 어려움을 꼭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사를 다 책임지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져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로 가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과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벌기 원했는데 그런 마음이 그에게 어떤 일을 벌어지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집을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와 삶의 중심이 물질일 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탕자는 돈을 많이 벌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벌려고 했던 돈이 그렇게 쉽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궁핍하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쉽게 먹을 수 있는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돈을 벌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쓸 때에 그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니까는 그가 세상에서 몸부림치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로 돌아오니 그 아버지는 그를 기꺼이 만나 주었습니다. 그를 감싸 안아 주었습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다시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것을 자기의 것처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이 그에게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자 했던 탕자의 생각은 소유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의 문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 내가 죄인입니다. 부려막심한 자식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회복될 때에 아버지의 자식으로 그가 살아가게 될 때에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내가 누구인가가 그에게 회복될 때에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게 될 때에 참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참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죄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는 남에게로의 전가입니다. 세상은 전가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부족함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합니다. 전가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서로에게 죄를 전가하였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전가했고 하와는 뱀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그 상황은 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전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복은 남에게 전가하지 않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에게
회복의 역사, 얽힌 실타래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부터 시작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 때문이요,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그 길로 들어서게 되면은 여러분, 저절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막혔던 길이 열리고 앞에 있던 담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자꾸 나를 크게 보게 합니다. 자꾸 나를 보게 합니다. 신앙은 나를 바꿔주고, 신앙은 나를 변화시켜주고, 신앙은 자꾸 나를 주목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과 내가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혹이라도 아이고 이 말씀 누가 들어야 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반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믿음으로 나를 날마다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고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돌과 쓴뿌리를 제거하며 믿음으로 나의 잘못된 습관을 자꾸 바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란된 사람은 주님의 자녀답게 인품과 성격이 자라나고 성품이 아름다운 삶의 인격의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표현하며 우리가 공감하며 느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신앙생활함으로 질병 고침받고 어려운 문제 해결되고 믿음 생활하면 복받아 잘되고 이런 얘기가 좀 강조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믿음 세계에 깊이 들어가면 자꾸 나 자신을 바뀌어야 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게 될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뀌어지고 내가 변해야 삶이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바뀔 때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고 내가 새로워질 때 풍성한 삶이 시작되게 되어져 있고 여러분, 내가 변하면 나의 삶의 환경은 저절로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 불신의 삶은 여러분 우상이나 섬기고 저 세상에서 죄나 짓는 어두움의 자식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모르고 헤매이고 방황한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모르고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시간을 물처럼 소비하고 허비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도 공부를 잘하는 비결에 대한 EBS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자기를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공부에 진보가 없다고 합니다. 공부란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거기에서부터 공부가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자기를 모르고 공부를 많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를 모르고 봉사와 헌신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봉사와 헌신으로 인하여 그것이 나의 의가 되어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자칫하면 교만하여질 가능성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살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나의 자녀됨이 회복되고 나의 근본적인 죄와 질병과 나의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받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얻은 이 땅에서 유익과 물질과 능력과 재능이 주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우리가 쉽게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그렇게 쉽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고 우리를 회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세속적, 철학적 가치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에 의심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을 자극하여 너의 이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너의 감정이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너가 감정대로 살아야 되느냐? 하고 너의 감정은 곧 너의 것인데 너의 감정대로 살라고 하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로 안 됩니다. 과거에 체험한 은혜로 안 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합니다. 매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아무리 많이 거두어들였다 하더라도 그날 지나면 그 만나가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새 은혜를 누려야 되고 새로운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우리 자녀 양육할 적에 우리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 깊은 가정, 자녀의 영혼에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세상에 서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어떤 면에서 우리 부모들이 좀 믿음을 도와주고 믿음을 지켜주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고 때로는 말이에요 위로를 해주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공동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고 말도 좀 유순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상의 그런 막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아름다운 꿈을 품은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많이 경험시켜줘야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상을 보여줘야 되고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혼자껏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가? 나의 영혼에 대한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 안에서 생명력 있고 건강한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볼 적에 저 사람은 세리요, 저 사람은 창녀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할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온 것을 반대하고 복음 증거한 자를 죽이고 할 완악한 그러한 우리의 이 민족 앞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받는 것이, 내가 주심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표현해 보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했습니다. 신혼 때는 알콩달콩하게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겨납니다. 고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비를 이겨내고 서로서로 그 이해하고 서로서로 잡아주면서 더욱 성숙한 사랑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사랑은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 내가 예수 믿고 누리는 이러한 은혜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욱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나란 사도 바울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있을 때에는 바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있으므로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있으므로 우리 주님을 바울을 통해서 볼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쉽게 그가 결단하고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가고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안 계시니 재미가 없어. 아이고 교회 가도 바울 사도 없으니까는 뭐 교회가 텅 빈 것 같아. 뭐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없을 때에도 받은 바 구원과 은혜의 생활을 잘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주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라. 주님 안에서의 믿음의 풍성함을 내가 캐어서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는 것만 먹고 살겠느냐? 단단한 음식도 내가 먹으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있을 때는 바울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좀 인정을 받기 위하여 복종하는 사람들도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없으니까는 이거 뭐 해도 뭐 바울이 이거 뭐 알려나 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없을지라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누가 보지 않더라도 주의 뜻이라면 주의 일이라면 복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렵고 떨리는 날은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 권위 앞에 두렵고 떨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초심을 말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초심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에 순종함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난번 태국 청년들 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 싶어 생각한 게 짧은 기간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은 수목원을 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한국의 이 소나무도 좀 보여주고 수목원을 제가 데리고 갔었습니다.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 수목원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만들고 가꾸어 온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도요.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도 저절로 단번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듯이 죄 짓는 것, 이거는 단번에 될 수 있어요. 싸워서 끝내는 것, 단번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번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인생도 만들어가고, 우리의 삶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없을지라도 인간 바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이루어야 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작은 십자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처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매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멀미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뜻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처를 옮기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병숙 권사님인데요. 우리 결혼한 따님입니다. 따님에게 순덕이에게 기업이 큰 상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성교 헌금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다가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의 모든 수고로 베풀어 주신 물질 가운데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따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흠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씨앗들이 되게 하시며 하늘나라에 심는 저축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와 축복으로 주님과 주의 나라와 세상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의 변화는 나의 변화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개혁, 나의 변화, 나의 새로움을 통하여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민족이 변화됨을 이 시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우리 자신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재정과 여름 행사 이외에 축복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주일 구역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이렇게 자주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주일 구역 예배 2명이 모이더라도 우리 내가 주일 구역 예배만큼은 꼭 모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구역장님께서 구역 예배 드려주시고요. 구역 예배 드릴 때에 구역 소식 전하면서 꼭 합심 기도 하셔서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로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 행사 일정 나왔습니다. 아마도 유치부도 8월 초순경에 지금 계획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4개 부서가 이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시간 내셔서 많은 섬김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 강서교회에서 서울여전도에 원래의 모임 있습니다. 제자훈련 이번 주가 이제 1학기 종강이 되겠습니다. 종강 모임 후에 식사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우리 남전도회에서 주관해서 친목 및 식사 모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셔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다음 어떻게 해요? 100명 오면 다 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영규 장모님 가정이 이제 여기 경기도 군포로 이사했습니다.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먼 거리에서 오실 때 잘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피아노 반주하는 우리 이아영 자매가 우리 숭실대학교 보통 전산대학원이라고 하죠. 컴퓨터학과 이번에 박사과정에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저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부모와 함께하며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 교사와 자녀들과 부모들 위에와 지방의 해외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은강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